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절에서 7절, 우리 구약성경의 690쪽에 있는 말씀 먼저 봉독하고, 이어서 잠언 29장 18절 말씀, 구약성경 944쪽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26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사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멘. 이어서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의 94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묵시라고 하는 제목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역사가 두 관점에서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팩트를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서가 있는데,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가 이제 주축이 됩니다. 물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것도 이제 같이 붙일 수 있겠지만은 중심되는 것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입니다. 또 하나의 역사서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관점에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 얘기서부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신앙적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에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은 신앙적 관점에서 기록한 역사서다 하는 전제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왕의 이름이 나오고, 또 하나는 보통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왕의 이름은 여기 성경대로 유다 나라의 9대 왕인 우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시야는 16살 때 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시야 왕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절로 있는데 우시야 왕의 신앙적인 모습, 우리 역대상하는 신앙적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시야 왕에 대한 신앙적 모습을 한 절로 표현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요 한 문장입니다. 요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7절에 내려가면은 우시야 왕의 신앙적 행위에 대한 치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싸우고 가드 성벽, 아브네 성벽, 아스돗 성벽을 헐어버렸다. 이겼다, 승리했다는 얘기죠. 아스돗 땅과 그 가운데 유다 나라의 성읍을 건축하는 거예요. 승리죠. 그 다음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시야 왕의 신앙과 관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하게 하고 번성하는 그런 왕이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역대하 좀 더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람, 보통 사람, 평민의 보게 되면은 또 자기 예언서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스가랴가 여러분 김병국이 뭐 대한민국에 한 사람만 있겠어요?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 전화 뭐 여러 동명이 이제 여러 사람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여기만 나오는 우시야 왕 때 살았던 보통 평민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일반 평민인 스가랴의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5절 상반절이죠.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가 찾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살면서 이 사람은 평민이었지만은 제사장도 아니었지만은 예언자도 아니었지만 어떻게 그리고 이 스가랴 평민의 신앙적 행위에 따른 치적을 기록하고 있죠. 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서 안에 우시야 왕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역대하 26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신앙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우시야 왕과 스가랴라고 하는 일반 평민의 두 사람의 이 신앙의 모습과 또 그 신앙의 행위에 따른 치적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성경이 오늘 이 두 사람의 신앙과 신앙적 치적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했겠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메시지죠. 그걸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먼저
우시야 왕의 기록을 통해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 적어도 지도자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에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나라에 평강을 주신다. 그가 지도하는 영역에 평강을 주신다. 내용이죠. 그렇죠. 그거죠. 두 번째, 일반 사람, 일반 평민인 스가랴의 기록을 통해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스가랴가 제사장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관료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신앙을 갖는 신신앙 신앙을 갖고 살면은, 그리고 그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찾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메시지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 하나님의 묵시라고 했습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우리 사전을 찾아보면은 신의 계시를 통해서, 신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나타내는 것,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묵시가 꼭 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묵시적으로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말로는 안 했지만 그 사람이 묵시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묵시라고 하는 것은 꼭 신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도 묵시를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묵시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묵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무언가 준 것, 그것이 묵시죠.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사전에서 말하는 뭐 진리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꼭 묵시 안에는 진리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만 주는 것도 아니고 나쁜 부정적인 것도 줄 수 있어요. 응? 부정적인. 여러분, 어떤 그룹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아랫사람에게 말은 안 하지만 묵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죠. 응? 너 하지 마. 까불지 마. 응? 그러면 너 아예 그냥 내가 없애버릴 거야? 그런 묵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무슨 그런 그 집단에서 보면은 자기에게 자꾸만 방해를 하고 손해를 끼치면은, 너 그렇게 자꾸만 까불면은 내가 네 비위 다 까불려가지고 너 아예 그냥 밀 거야? 묵시를 주죠. 그럼 어떻게? 까불다가 어떻게? 입 딱 다물고 알아서 같이 도와줄게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공격하다가도 입 딱 다물고 뭐 딴 일 하고, 그게 묵시예요. 이처럼 묵시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묵시는 그 묵시를 받은 사람의, 나에게 묵시를 준 그 사람의 그 묵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묵시를 받은 사람의 생각을 주도하는 힘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누가 나에게 어떤 묵시를 줬어요. 그러면은 그 생각으로 내가 살게 돼 있단 말이죠. 묵시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묵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가는, 행동하는 목표와 소망이 되기도 하고, 행동의 제약이 되기도 하고,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담고 있는 묵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소망과 목표가 그러하여금 살게 하죠. 그래서 그 묵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조금 어려워도 그 묵시를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누가 나를 좀 방해해도 그 묵시를 가지고 비범하고 담대하게 뚫고 나가죠. 묵시가 있어요. 네. 이처럼 진리를 담고 있는 묵시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의 기준, 삶의 원칙,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묵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래의 비전, 미래의 꿈, 앞날의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담고 있는 묵시가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아가는 힘이 내면에서 솟아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내면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묵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비전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미래의 꿈이라든지를 가져요. 묵시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러면은 우리가 환상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꿈, 그런 것이 묵시와 동료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이 사람이 말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괜히 했어. 힘들어. 그래요. 묵시가 없는 사람의 특성이죠.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 29장 18절을 오늘 본문으로 정해서 읽어드렸습니다만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방자히 행한다. 그러니까 묵시가 없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열성을 냈다가 뒤집었다 그렇게 한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묵시하고 율법하고 어떻게 해요? 일정 부분에 동의어죠. 율법이 뭐예요? 그 율법을 받은 사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분 나에게 묵시예요. 묵시. 넌 이렇게 살아라. 묵시예요. 그런 묵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복이 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 어려운 팬데믹 속에 계시죠. 지금 팬데믹 속에 있어요. 그렇죠? 어떤 나라는 하루에 몇만 명, 몇십만 명, 어느 나라는 100만 명 이상 빨리 걸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이것이 내가 전문적인 용어, 그래서 일반화 된대요. 일반 병이 된대요. 그래서 그냥 통지사 맞듯이 1년에 한 번씩 맞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방역을 하고 대처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대요. 지금
역사를 보는 눈하고 상황을 보는 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 이 사회가 메시지를 줄 때, 언론이 메시지를 주거나 주변 사람이 얘기를 줄 때 여러분이 묵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이 묵시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묵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있죠. 이게 묵시예요. 그 묵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인생을 출발하고 있어요.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죠. 아이가 이렇게 뭐 꼬마가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지만은 가만히 뚜렷지고 보고 있으면 어떡해? 아이가 엄마가 나에게 하는 묵시를 느껴요. 피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동을 조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일이 매절코절 얘기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묵시가 있어요. 삶의 교훈이,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묵시를 가지고 자식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묵시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적어도 미래의 비전을 담는 묵시를 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에 너무 막 묵시를 주다 보면은 자식이 혼돈이 되죠.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 혼돈이 돼요. 그러니까 자식에게는 정말 핵심적인 것을 묵시로 줄 수 있는 지혜가 부모에게 있어야 돼요. 10개를 주는데 뭐 평범한 거 10개 주면 뭐합니까? 그것도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그것이 중심으로 살아요. 1개를 주더라도 그 인생에 어떤 큰 비전이 될 수 있는 걸 줄 수 있는 그 묵시를 주는 부모가 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럼 좋아하는 사람 따라하잖아요. 그래,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아버님 친구한테 김 목사 꼭 걷는 게 지 아버지 닮았다고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응?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또 여러분 롤 모델로 정한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묵시가 돼요. 말과 행동이.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돌 있잖아요. 그 아이돌이 젊은이들에게 묵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그 방탄소년단이 왜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그를 존경합니까? 그들이 주는 묵시가 있어요.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춰서도 있지만은 세계 청소년들이 갖는 묵시가 뭐냐 그러면은 그 세계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인생 미래를 위한 그 가사 내용이 희망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청소년들이 그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멜로디 좋지 하지만 춤도 잘 추지만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 이제 젊은이들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디에 많이 노출되느냐는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의 묵시 때문에 그래요. 묵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노래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그룹도 있잖아요. 아이돌 그룹, 걸그룹 있는데 저 있잖아요. 그렇게 흉내 내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그 레벨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성장, 노력해야 될 인생 준비해야 될 시기를 다 놓쳐버렸죠.
허상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묵시를 받느냐는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통해서 종교의 지도자 또는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묵시가 되면은 그 묵시를 가지고 사는 것은 복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묵시를 가지고 살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는 거. 그러니까 목사는 가능하면 설교를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해야 돼. 예? 재미있는 얘기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그동안 목회를 우리 젊은이들이 한 솥의 밥을 먹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 중학생이 되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건 굉장히 의도적인 노력이에요. 왜? 목사 설교 듣는 묵시, 하나님의 묵시가 있죠. 그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때 그 인생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 왕, 또 일반 평민인 스가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묵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묵시가 형통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잘못된 사람의 가르침, 그것이 묵시가 돼서 사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행 청소년 친구들한테 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이 나에게 묵시가 돼서 살면은 그 사람은 비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묵시를 가지고 사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묵시를 가지고 사는 것은 인생 최고의 복이 되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생 최고의 복이 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건 최고의 복의 출발선상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시아 왕 시대에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살았다고 하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증거를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 문장을 셋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그랬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았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들었다. 하나님의 묵시를 듣고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내 마음에 새겼다. 그런 뜻이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묵시가 스가랴에게서는 살아가는 목표, 살아가는 계획, 살아갈 소망이 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두 번째,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있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뭐예요? 묵시를 받았는데 내팽개치지 않고 그 묵시를 받고 그 하나님을 찾았다. 무슨 뜻입니까? 묵시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했다. 묵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처럼 말씀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바로 스가랴 얘기를 붙였겠죠. 세 번째, 그 다음 글이 뭐예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시야 왕도 하나님의 묵시를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정 부분은 그 형통에 대한 얘기를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로 그 다음에 이제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건에 따른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받는 사람은 묵시를 가지고 그 묵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형통하게 복을 주신다. 묵시가 이루어지도록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복을 주신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면 시편 1편 외우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떠나 쭉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묵시가 되어서 내가 그 묵시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게 스가랴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스가랴는 하나님이 주신 묵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묵시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 그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금년 한 해 동안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복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결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한 대로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크게 말하면은 5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 말을 듣고 청종해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그거죠.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야죠. 예를 갖추는 게 뭐예요? 예배요. 여러분, 한자로 예배가 뭐예요? 예를 갖춰서 엎드리는 게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예를 갖춰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최고의 예를 갖춰서 최고의 신이니까 최고의 예를 갖춰야죠. 예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죠.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돼요.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다. 그는 나로 하여금 구원을 보게 된다. 그렇죠?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야죠. 기도죠. 그러니까 정직히 행하는 것은 계명을 실천하는 거,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가 늘 소통해야 돼요. 네 번째 뭡니까? 11조 생활이요. 여러분 11조 생활에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꼭 11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11조 생활하면은 물질로 인생에 고통이 없어요. 지금은 내가 좀 어려운 거 같고 여러분 11조가요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내는 게 쉽겠습니까? 1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0원 내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요.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내는 게 쉬워요. 아시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믿음의 동질이라 그러면은 왜? 1,000만 원 없어도 먹고 살아. 9천만 원 있으니까. 에? 9천만 원 가지고 8천만 원 또 투자하고 1,000만 원 가지고 하루에 얼마씩 써야 돼? 좀 모자르겠다. 응? 한 돈 100만 원씩 쓰려면은. 응? 그런데 한 달에 10만 원 버는 사람 10,000원 내면 어떻게 해요? 기본 생활이 안 돼. 근데 거기에서 10,000원 내려면 어떻게? 이거는 진짜 고민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11조를 많고 적음으로 경중을 따지시면 큰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11조를 내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물질을 책임져 주세요. 제가 그 전도사 생활할 때에 그때 그 교인 한 분이 그 좋은 직장에서 하시는 분이 11조를 10만 원을 내시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 나도 10만 원을 내봤으면 그랬어. 그때는 합회장이가 아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11조 생활하세요. 말라기에서는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거라 그랬어요. 11조 안 내면은 내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도둑질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물어내야죠. 근데 물어내는데 어떻게 해요? 더 플러스 이자까지 플러스 물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1조 생활 안 하면은 11조 한 것만큼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결국은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11조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받은 것 이상으로 더 주세요. 그걸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해림교회는 전 교인이 11조 생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우리 11조 가운데 2,000원짜리도 있어. 예? 뭐 누구랑 묻지도 마시고 2,000원짜리. 그럼 한 달에 수입 얼마요? 그렇죠. 뭐 용돈이겠지. 예?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누가 얼마 하느냐 마냐 이거 따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 앞에 정직히 행해야지. 그죠? 우리 11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날 때 되면은 또 1년에 쓰는 돈을 보니까 한 2천 몇백만 원을 써요, 우리가. 그러니까 11조 이상을 써. 어떻든. 예. 써야 돼요. 그리고 정직히 행하는 5번째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땅끝까지 이른 내 복음을 전해라.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조도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명령, 계명을 지키는 것도 명령, 기도도 명령이에요. 기도하라 명령어예요. 하면은 주고 안 하면은 안 준다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찾으라면 찾게 해주겠다.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열어주겠다. 두드리지 않으면은 두드릴 때까지 안 열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고요. 신명기에서는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청종하는 신앙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정직히 믿음 생활하는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셨죠.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네가 하는 일이 열매가 수고에 열매를 헛수고가 되지 않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붙어있는 얘기인데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아시겠습니까?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는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는 누가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확신을 갖고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내 삶 속에서 경험해요. 내가 그래서 가능하면 싸우질 않아요. 예, 난 싸우지 않아요. 내 입에서 상대방을 조주하려고 이렇게 조주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나가겠죠. 그렇죠? 우리 본문에서 우시야 왕이 하나님에게 정직히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된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증거죠. 두 번째, 우리가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사가랴처럼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묵시를.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묵시를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묵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삶의 기준, 삶의 원칙,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목표해서 살겠다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고, 내가 목표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그 얘기예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묵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하죠.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묵시가 무엇인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비결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묵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묵시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묵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묵시와 동일한지 기도를 통해서 계속 물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또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노력을 사가랴처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구하는 동안에는, 사는 날 동안이 아니에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찾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었다고? 그러니까 찾지 않으면은 불통이지. 그러니까 말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왜 불통이 되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말 속에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찾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망가졌잖아요. 했던 거 다 뺏겼잖아요. 하던 일이 수습이 됐잖아요. 예? 내가 그냥 잘났다고 폼잡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시야 왕처럼, 스가랴처럼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형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이 한 해 우리도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고 묵시를 찾고 하나님 앞에 늘 찾는, 기도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